데에서 태어난 미국의 국제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이미 작곡했지만 그는 이미 4살 때 음악의 신동이라는 평가를 듣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피아니스트인데, 루빈스타인에게 기자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탁월하게, 피아노의 황제라 부릴 만큼 잘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은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은 평론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은 청중이 안다. 아마 신앙의 세계로 이야기한다면은 목사가 하루를 기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기도 안 하면은 가족이 알고, 3일을 기도 안 하면은 교인이 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든 음악의 세계든 또 어떤 학술이나 스포츠 세계든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요즘 안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뜨고 있죠. 예, 안산. 처음에는 TV에 나오는 안산시청에서 운동선수를 보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안산에 이름에 양궁선수가 있더라고요. 광주에서 체대를 다녔는데,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나라지만은 이 안산은 3관왕이 됐어요. 개인전, 혼합단체전, 또 여자 단체전에 3관왕이 됐으니까 포상금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네요. 예. 포상금이 양궁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차에서 양궁을 위해서 25억 회장이 후원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하나에게 들어가는 포상금만 7억 5천만 원이에요. 예, 20살짜리한테. 그리고 연금이 나와요. 할만 잘 써도 돼요. 예. 세계에서 가장 할 잘 쏘는 사람 이름 아세요? 할명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중을 시켜야 돼요. 할명수. 예. 제가 양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라는 것은 활을 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하말티아라고 해요. 자, 죄가 뭐냐? 그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달라요. 죄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말티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황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갔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하말티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공사가 활을 쏘는데 가운데 안 맞추고 바깥으로 빗나가면 점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폴 틸리라는 철학자와 신학자가 현대인의 상황을 3가지로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현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회색의 어두운 그림자 3가지는 공포감, 공허감, 죄책감이다 그랬어요. 자, 공포감이 뭡니까?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운 거예요. 공포감. 또 하나, 공허감. 뭔가 인생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마음이 차지 않고 허전해요. 공허감이 있어요. 산다는 의미가 뭘까?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려고, 또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어떤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든 보면은 천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에디슨이 말한 천재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에다가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재능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저께 축구를 보다가 나중에 안 봤어요. 예. 왜냐하면 6대0으로 이겼다고 너무 방심한 것 같아. 그 6대 6골이나 먹었잖아. 신앙의 세계는 자만하면 안 되네요. 스스로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 많이 비유했어요. 지금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다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절제합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땀을 선수촌에서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땀을 내서 무엇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받을 때 시상대에 서면은 애국가 올려 퍼지는 거 아마 본인의 기억 가운데 일생 잊혀지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될 것이라면은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이냐, 인정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에 서듯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지만은 마음을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신앙생활하다 핍박당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기업에 관심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 초대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으로 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불멸의 불후의 영원한 기업이다. 지상의 기업들은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래. 기업의 사이클이. 물론 30년 이상 가는 대기업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거예요. 창업하고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사라질 때까지 평균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그건 영원한 기업이다. 불멸의 기업이다. 불후의 기업이다. 이 올림픽 경기는 원래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주전 2, 3세기 있다가 이제 서기 한 300년경에 중단되었다가 1896년 우리 학교에서 배우듯이 쿠베르탕이 나서 다시 이제 근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올림픽에 대한 그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대한 화제의 중심의 인물이 영화로도 만들어 실화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몇 년 전에 봤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인데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영국이 자랑하는 100m의 기록 보유자예요. 우리가 보면은 올림픽은 예선이 있고 결선이 있는데 예선전이 주일입니다. 근데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에릭 리델이 주일날 출전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승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영국의 언론들이 막 욕을 합니다. 편협한 종교인이다. 광신도다. 우리 영국의 금메달 하나를 놓쳤다. 얼마나 요즘 말하면 언론의 공격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스코틀랜드 IOC 회장하고 영국 국왕의 아들이 찾아갑니다. 교회는 한 주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더는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를 뿐입니다.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선에 안 나갔어요. 그게 이제 에릭 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불의 전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스컴에서 아주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IOC 위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400m가 예선이 평일에 있는데 한번 뛰어보겠느냐. 나가야죠. 평일에. 근데 400m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100m 기록의 선수가 400m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들러리로 뛰는 건데 예선전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결승을 하는데 이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세워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200m에는 동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전공 과목이 아닌데 당신은 100m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400m로 우승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200m는 내 힘으로 뗐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다. 신들린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자기 조국 스콜렛에도 바치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아버지가 선교하는 텐진으로 갑니다. 1945년도 우리가 8월 달에 독립을 맞이했는데 6개월 전에 감옥에서 숨을 거뒀어요. 12년 동안 중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선교사를 도와서 남은 생에는 금메달의 영광을 뒤로하고 남은 생에 마지막 12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이라도 중국에 있으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결국 이제 2차 대전 정전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늘의 상에 목표가 있는가? 지상의 영광을 받는 데 목표가 있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대접하는 자세가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것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가문이 몰락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무엘의 가문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한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써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길은 우리가 바른 길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지 않은 길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1938년도에 우리는 일제 탄압을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뭡니까? 일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만 무릎을 꿇고 먼저 천주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어떻게 가결했냐면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국민의례, 국가의례니까 가서 절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938년도 총회가 열렸을 때 이 총회 좌석 사이사이에 일본의 형사들이 사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누가 가결하는데 반대하는 걸 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일본하고 타협하자. 그래서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그런데 45년도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면 그때 옳았으면 끝까지 옳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해계운동을 일어났어요. 신사참배는 십계명을 어긴 거고 우상 숭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값으로 6.25 전쟁이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45년도 해방이 됐죠. 5년 후에 민족상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정당화 합리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그건 극단적인 해석인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의 동기는 뭐냐?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구원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열심히 믿다가 탈락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라톤을 보면은 출발 순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요. 근데 결승 라인에 가면은 몇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운동 경기와 같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치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럼 마라톤에 패배한 나라는 마라톤 경기를 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조상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붙었을 때 수적으로 아주 우세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의 정예병한테 졌어요.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안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막 달려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거든요.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그런데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한테 우리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알리고 그 자리에 죽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시내까지 걸어온 거리가 42km 정도. 그래서 42.195km가 마라톤 경주하는 구간이고,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 사람들은 절대 마라톤 경기에 선수를 안 내보냅니다. 아시안 게임에 옛날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아시안 경기를 했는데 축구, 배구, 야구 다 있는데 마라톤 경기를 빼버렸어요. 주최국에서 빼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할 때 유한겔리노라는 말을 쓰는데, 유한겔리노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승전보를 복음이라는, 유한겔리노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된 말로 유한겔리온인데, 유한겔리온은 뭐냐? 그거는 이 아테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전한 그게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이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뭐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 사망의 권세, 사탄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마지막 서기,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적으로 9연패 했거든요. 강한 이유가 있는데, 양궁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후보만 우리나라에 50명이 된대요. 이 50명은 누가 올림픽에 나가도 될 사람이 50명인데, 올림픽 선발전은요, 대한민국에서 양궁 선수 올림픽 선발전은 곧 세계 올림픽과 똑같은 경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에 이기면 세계에서 이기니까. 그런데 올림픽 나갈 수 있는 대표 선수를 뽑을 때 학연을 보지 않아요. 학연, 지연, 과거의 경력, 타이틀 안 봐요. 선발전의 점수로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림픽은 절대 대한체육협회, 양궁협회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싸갖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소용없어요. 내가 목사 더 위험합니다. 점수로만 평가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하나님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양공이 세계 제표하는 게 뭐냐? 체육계 높은 사람들이 외압을 넣어갖고 이 선수를 보내. 우리 동문이 학교 동문이야. 그런 거 전혀 배제합니다. 오직 싸갖고 맞추는 사람이 장땡이야. 장땡이라 말 써서 죄송한데, 예. 중앙에 맞추는 사람이 대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상의 복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경제도 늘 고민하고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자꾸 회의감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복, 현세적인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보면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는 그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넘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2000년 전에 20만 인구면 큰 도시고, 동서무역의 요충지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에 바울이 2차 세계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잠시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가입니다. 그들의 가정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개척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브리스가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대개 보면은 남성의 이름을 먼저 쓰는데 왜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왔냐면은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헌신적이었어요. 여성이다가 교회 개척에 아주 헌신적이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바울이 이사 가는 곳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은 에베소의 사역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자, 에베소 사역의 중심지가 두란노니까 교육관이죠.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8절의 말씀, 해당은 교회를 말하고 두란노 서원은 교육관을 말합니다. 그 교육관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터키에 가면은 셀수스 도서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저렇게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사람들이 갈 수가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저 두란노 서원 셀수스 도서관에 유적이 남아 있고, 저기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의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강요해서 셀수스 도서관에 유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기둥만 남아 있어서 가면은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라는 건 성도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른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 앞절에 보면 바울의 인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되게 헬라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냈을 당시가 서기 61년 62년경이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사역했을 때가 55년경입니다. 55년 전후로 해서 3년 동안 가르쳤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오래 머무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잠시 개척하고 후임자들에게 넘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선교하고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 그만큼 애정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석별할 때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마지막 길인 것 같다. 죽음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위대함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위에 두었어요. 에베소를 우리가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칼빈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 다음이 뭐냐, 어떤 게 교회답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가 다운 거야.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참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이상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인들이 있을지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4절 본문에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복이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우리 칼빈이죠.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칼빈,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 선택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타오르게 한다. 선택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을, 성령의 불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타오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선택의 교리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언제 변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럼 우리 구원이 아주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 공원이라든가 유원지에 가면은 이런 방송이 나와요. 서너 살 먹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방송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왜 미아가 생기고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붙들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붙들으면은 주변에 뭔가 볼거리가 있거나 뭔가 관심을 끄는 게 있으면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놓치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엄마가 아기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으로 주셨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훨씬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허중한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내 발로 왔다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일로 인도하셨다, 그게 선택이죠. 예정이고 선택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데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오래전에 됐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은 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 어떤 사람은 또 학생 때,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정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정과 선택의 복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복은 또 어떤 복입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성경의 속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속량하였다는 거예요. 자,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자유를 줬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속량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대개 보면 이제 건물을 갖지 못했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그때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불러요. 그 밀라노 칙령 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지하에 숨어 있지 않고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지상에 올라와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처음 교회를 원형교회라 그리고 이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4세기의 교회부터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떤 대장장님, 장인이 자기 제자한테 말 발굽 편자를 만들라고 멀리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자, 말 발굽 편자 샘플로 하나를 주면서 요렇게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자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자, 잘 보세요. 1호 편자는 스승이 장인이 주고 가는 편자를 따라서 말 발굽 편자 1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2호는 원형을 보지 않고 1호를 보고 만들었어요. 2호는 3호는 2호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호째 가면은 원형과 비슷할까요?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스승이 주고 가는 원형 말 발굽 편자를 보고 100개를 만들었다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날 텐데 이게 가끔 가다가 보면 2호는 1호를 보고 만들고 100번째는 99번째 걸 만드니까 원래 원형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70년이 지나니까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원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을까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때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지. 점점 줄어든다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되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는데 왜 애들이 부모한테 불평을 안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자유롭게 지상에 올라가서 태양을 보면서 살지 않고 이 어둡고 침침한 이 땅굴 속에서 살아야 돼 하고 반항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으면 그쪽에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러는데 양식을 구하러 종종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대표로 몇 사람이 또 우리 셀가 목장에서 대표로 몇 사람이 몰래 카타콤을 빠져나와서 양식을 구해요. 그러다 보면 가끔 잡힙니다. 카타콤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뒤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개미굴처럼 카타콤이 서로 연결되고 미로가 형성돼 갖고 로마 군인들 들어가기 싫어한다면 거기 들어갔다가 그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길 못 찾으니 출구를 못 찾으니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이제 암호가 있으니까 올라오는데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잡힙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나 당국에서 십자가에도 높이 매달아 죽여요. 자식들이 한번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도 부모가 안 나타나니까 애들이 몰래 나옵니다. 나면 부모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겠어요. 어린 것들이. 그럴 때 부모님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야. 복된 일이야.
그 말하고 숨졌어요. 근데 자녀들이 볼 때 참 우리 부모님이 이상하다.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을 대대 유산을 물려줘서 카테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기독교가 변질되냐면요, 핍박을 멈출 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 자유를 허용해 보니까 교회가 세속하고 타락돼서 그 반작용으로 생긴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이 생기고 수도원이 생겼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원형의 모습을 잃었을 때 그 반작용으로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노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가 수도원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다. 오늘 성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택과 예정이고 성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제사함과 구속하여서 성령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도표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를 도장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어요? 도장은 매매 계약할 때 찍는데 도장은 권리를 말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권리를 주장 못해요. 도장이 찍혀야 돼요. 또한 도장은 소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등기 이전에서 저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은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에 확실하고 변동이 없다는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의 5대 강령이라 그래갖고 그 첫 글자가 투립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이 반대되는 견해가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했죠. 자, 칼빈의 5대 강령은 투립으로 되어 있어요. 저 꽃이 투립인데 투립이 뭐냐? five point of 칼비니즘. 칼비니즘은 알미니즘의 반대인데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다. illustrious grace, 정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public ones of the saint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 내용을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 영어를 주목하지 말고 이걸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전적 타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물론 이제 칼빈과 반대되는 견해가 알미니안인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칼빈과 알미니안이 논쟁하기 전에 제가 제자반에도 그걸 가르쳤는데 이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많이 작용했는가 우리 구원에서,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믿음을 선택했느냐, 이런 게 이제 아마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그 후대로 올라와서 칼빈과 알미니즘 되고,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로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뭐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제한 속죄라는 건 뭡니까? 제가 신학교 때 박수함 교수가 신약학을 가르쳐서 공간복음서를 가르칠 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의 그런 운명에 놓여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했으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 제사함과 은혜가 임해야 그게 아담의 원리와 둘째 아담의 원리가 공평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목회 현장에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제한 속죄는 뭐냐?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속죄 효력이 미친다. 제한 속죄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은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적적 은혜를 주시고 한번 선택된 사람은 끝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기업에 이를 수 있도록 데려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 구원의 보장이 안전성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오복이 있거든요.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은 오래 살아야 돼. 수. 그 다음에 물질, 부자가 돼. 수부. 그 다음에 건강이 돼. 몸이 건강이 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존경받아. 유호도.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정명인데, 동양의 오복의 고정명인데 뭐냐면 사고나 병으로 죽지 말고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1955년에서 63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국이 지금 800만이 넘었어요. 이게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43조 원을 써갖고 43조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써갖고 아기가 몇 명 태어났냐면 27만 명이 태어났는데 조사를 하니까 나누어 보니까 한 아기당 1억 5천만이 들어갔어요. 받은 적이 없죠, 여러분은. 근데 예산은 그런 거예요. 43조가 출산 정책 자금인데 43조를 투자했는데 실제로 신생아가 태어나가는 27만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누어 보니까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줘도 안 나요.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출산율이 있고 자살률은 2배를 높아요. OECD 평균에. 그리고 이제 고령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니까 참 어려운 세상을 맞이했어요.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아니에요. 김범수. 여러분 어떻게 예민하게 잘 아시네. 김범수는 재산이 얼마냐? 김범수는 15조 4천억이고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창업자 의장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13조 9천억. 13조 9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데. 감옥에서 주는 거 먹지 자꾸 먹고 싶으면 우리가 더 낫지.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은 성경에 물론 이제 이 땅의 복도 얘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받아야 할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남자 여자 통틀어서 기대 수명이 그렇게 있고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장수가 꼭 복이냐? 오래 사는 게 복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제가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보통 많게는 뭐 수천만에서 어떤 경우는 억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잖아요. 이제 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와서 연장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5년 10년 연장하는데도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면은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왜 영생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요한일서 우리가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경을 쓰는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과 선택과 또 성령의 도장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 속에서 살아가는 복인데, 우리 자꾸 너무 지상의 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에 갈등이 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면 아는데 원형 경기장의 규모가 2만 5천 명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짐승들끼리 싸움도 붙이고
검투사들, 글레이터들이 거기서 경기를 하고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잡아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장이라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근데 부활장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은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은,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은 불행한 삶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세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커피가 가장 맛이 없는 게 미지근한 거예요. 냉커피도 맛있고 뜨거운 커피도 맛있는데 미지근하면 토해냈듯이 맛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카페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카페라는 공간이고 새가족들이 거기서 친교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과 참여를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약속했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선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물론 현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해지거나 또 자손들이 잘 되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게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영국의 주석학자인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다. 서신서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이게 교회가 뭐냐?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에베소서 교회의 다음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이지만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